어떤 여자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가 탁 트여 있다 보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를 막 냈어요. 한 130km 막 그 정도 속도를 막 내고 신나게 가는데 뭔가 깨름직해서 백밀러를 보니까 저 뒤에서, 요즘에는 교통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따라오지 않는데 그 시기만 해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 오토바이 한 대가 따라오는 걸 봤어요. 근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속도로 도망치듯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백밀러를 보니까 이번에 오토바이가 2대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막 150km 이상으로 막 달리다가 또 백밀러를 보니까 이번엔 3대나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 안 가가지고 그녀가 옆에 있는 주유소로 쑥 들어가더니 급하게 차를 대고는 주유소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있다가 나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경찰관들이 거기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녀는 하나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혹시 절 잡으시려는 건 아니죠? 라고 말하더랍니다. 경찰들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이 급해서 속도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아마 그렇게 꾸몄던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위기를 극복합니까? 믿음과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거예요. 찬송 작사에 관한 한 초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 소경이 되었어요. 어려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되고 80년 이상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평생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고요. 미국 찬송가에 그녀의 곡이 가장 많이 채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391장 그 찬송을 비롯해서 무려 23편인가 찬송가가, 그녀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녀의 찬송을 부르면 다 은혜로워요. 미국의 대부흥 시절에 그녀의 찬송가로 인해 많은 부흥 강사들이 복음적 역사에 큰 힘을 낼 정도로 참 훌륭한 찬송을 많이 써냈어요. 그녀는 그 불행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믿었으며 이 괴로운 조건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봉사의 계기가 되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녀가 남긴 말 중에 위대한 또 한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운을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자주 강조하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대조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심판의 때에도 의를 배우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디서? 여호와의 정직한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땅에서. 신은 지금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비드 브리클린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가끔 빵 대신 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이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까지 더 부러지고 어떤 이는 이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예? 전자는 좀 전에 10절에서 말씀하는 그 악인의 태도요 결과라고 한다면, 후자는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난의 밤중에도 또한 자기의 죄로 인한 어둠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의인의 태도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 1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주님의 제단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성곽에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려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제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 이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듯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신의를 지켜갈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성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오늘은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내일은 이르르 저르락 불그락 푸르락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 거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주를 신뢰한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한결같이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4절에서도 반복해서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에게 주는 몇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26편 3절, 26장 3절 4절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등록을 했을 때 문자를 보낼 때 첫 문자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언젠가 금요일 저녁에 삿가 쪽의 얘기를 거기에 같이 적어서 보내줍니다. 이 삿가 쪽이라는 건 뭐냐? 바위에 여러분 그 삿간 모양으로 요만한 크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조개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못 보셨으면 올여름에 언제든지 가시면 대부분의 바닷가에 큰 바위들 보면은 요만한 삿가 조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보려 해보세요. 거의 안 띄워집니다.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족한 종은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바위입니다. 그 삿가 조개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라는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이 교회에서 좀 키워가면 좋겠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7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결국 그러한 의인의 첩병을 평탄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8절에 보면 의인은 주의 심판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 이 풍진 세상을 뒤로 하고 영원한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또 다른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심지를 유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참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마음에 꼭 새겨야 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크로스비 여사, 소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한순간 하나님을 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의사를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거룩한 봉사의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그녀가 소유한 평강은 그 누구도 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값지고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동일한 믿음의 소망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평강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는 찬송가 391장은 그녀가 시편 51편을 점자로 읽고 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 시편 57편은 거기 제목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굴 속에 숨었습니다. 굴 입구에서는 사울의 일행들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보이거나 들리는 것으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 자신의 여호와의 신뢰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설교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이미 몇 주 전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때를 맞춰 말씀을 주시는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때를 맞춰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오늘 이사야 26장이나 또 여기 시편 57편이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록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사울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그 굴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8절에서 말씀처럼 오히려 심판의 때 마지막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의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원한 반석과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한결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 넣으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모든 교회들이 새벽 제단이며 예배들을 쉬어야 하는 때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에 서거나 교회 와서거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 귀한 기간을 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이 고난의 밤중에 오히려 의를 배울 줄 알도록 이 시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시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움과 문제가 극복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3월 봄맞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